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이간 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에 앉게 도와주셨으며 정말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일과 또 좋지 않은 일도 나누며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만이 높여지기 원하며 주님만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 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자주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이제 280번의 하이웨이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사우스를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제 노스를 가야 되는데 한 번은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경치가 좋거든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보니까 샌호세 쪽이에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킨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도 물론 아픈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할 때 빨리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같이 실수하신다거나 아니면 변덕스럽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당신이 행하시렸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멸망을 내리시려 했는데 재앙을 내리시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이죠. 너무 다행인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지옥 가 있어야 돼 진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오른손 불 끈지시고 저희 교회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2장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 못지않게 정말로 애타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인데 바로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빛도 소망도 없는 절망의 끝이거든요. 아무리 보아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곳, 돼지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히 그 가운데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켰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불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로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엔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더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뜻을 바꾸는 건가? 이 말이 되는 건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솔직한 거예요. 성경은 쉬쉬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건가? 좋은 의미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건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라. 근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나의 생각과 다르니까, 나의 이성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다르다 보니까, 내 주위 상황과 다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할 것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튀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요나 할 때 요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나 이렇게 얘기하래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구나. 나의 모습이 저럴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겨져서 내 상황과 다르니까 내 이 짧은 이성과 다르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 나 같은 인생,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붙드셨고 결국은 고난이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어진 기회입니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망해야 된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실수투성인데 잘못할 때도 있는데 만약 그때만 하나님께 그대로 만약 응징하신다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죄인들이거든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서 만약에 우리를 대하신다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이거든요, 요나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거밖에 안 되나? 집어쳐라 그냥. 다른 사람 고르면 되지 뭐. 인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끝까지 일이 못난 요나를 붙들고 가실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보면요, 그 수제자예요. 수제자. 소위 얘기하는 12명 중에서 탑3, 3명 중에 항상 뽑혔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챙기셔가지고 오른팔로 어디 꼭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정말 무식하게, 잔인하게,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은혜를 망각하고요, 은혜 배은망덕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히 마지막 그 부인하는 장면은요, 가관이에요. 저주의 저주. 이거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다 집어치고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고기 잡은 대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끝났다, 이거는 망했다, 우리 예수님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버려두고 다른 사람 고르면 되는데, 좀 말 잘 듣는 사람 뽑으면 되는데 왜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인간을 사용하실까?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은혜를 모르는 듯해 보이는 정말로 예의 범절도 없는 막 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뻔뻔하죠? 뭘 사랑해? 뻔뻔합니다. 배신해놓고 말해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 그러면 양을 먹여라. 한 번 더 속겠다, 내가. 하나님은 은혜로 가지 않은 요나를요, 결국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결국 당신의 뜻에 동참하도록 만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환난과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길이 막힌다.
이상하리 많지 고난이 연속이 된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보여질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요나의 순종은 가만 보니까 근데 대충한 순종이에요. 소위 얘기는 건성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3절 4절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여기 보면은 3일 길을 갈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만 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 아유, 그러면 목사님, 요나가 빨리빨리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3일 거리 그냥 하루만에 해버렸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건성으로. 대충 다니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여기 보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5자입니다. 딱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여기 주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도 안 나와 있고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니들 망한다. 이건 회개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한 영혼 구원해 보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도한 게 아니고요. 니들 잘됐다, 이제 니들 망한다, 40일 안에. 지금 오히려 저주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다다음 주에 알게 됩니다. 4강 들어가면, 4장 들어가면 앞부분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요나가 난리가 나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아닌데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 이러실 거면서 처음부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냐? 여전히 밉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인데, 악한 사람들인데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삼켜도 이게 안 풀릴 텐데, 아니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성을 했겠어요. 마음에 없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조차도 받으시더라. 사랑이 없는 헌신도 받으시더라.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조차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니네가 정말 회개해야 했을 말씀대로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죠.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죠. 앞도 끝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니 40일 뒤에 니네 망한다 이제. 딱 그거에 딱 5자. 아니, 우리 집에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냥 네 집 망해 40일 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대충 했는데, 건성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셨다는 건 놀라운 얘기예요. 사랑도 없는 마음으로 했는데, 긍휼한 마음도 없는 마음으로 했는데, 억지로 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그거라도 받겠다. 수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를 발굴해냈어요. 보면 거기 이제 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것을 실제 어떤 한 교수가 해독해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면요, 이게 성경이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니엘슨 잔인했으면요, 점령당한 그 사람들을요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사지를 하나씩 잘라냅니다. 하나씩, 한꺼번에 하나씩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껍질을 하나씩 다 벗겨내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5m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요, 끝을 뾰족하게 세웁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거기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 악독함이 하늘나라에 상달됐다는 말이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는 요나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악독했으면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도 사랑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성격에는 안 맞죠. 내 성질에 안 맞습니다. 내 상황도 안 맞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리고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만 한다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아들 얘기처럼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르면서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네 아버님. 대답은 기가 막혀야죠. 딴 데로 빠졌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투덜투덜댑니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냐. 나 하기 싫어요 진짜 이거. 그런데 마지막에 뉘우치고 갔더라. 누구의 순종을 받은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한 겁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불편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론 마음과 동반한 순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종도,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심지어는 억지로 하는 순종도, 마음에 요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거칠게 하듯이 하는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라는 얘기가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정말 부족한 인생들인데 누가 봐도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사용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내가 준비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됩니다. 우리 평생 가도 내가 뭐 돼서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안 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성질이 안 맞아도,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이 보여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냥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인데도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가 보다, 그냥 하자. 그거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에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사명감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의무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서 의무감이라도 하라는 얘기. 의무감이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받으셔가지고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구원받았어요. 이런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순종이거든요. 전혀 마음에 요만큼 1%의 마음도 없었는데 억지로 했는데도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12만 명이 자그만치. 어려운 상황이신데 지금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시차도 적응 못 하셨는데 주님의 일이니까 그냥 뛰어든 거예요. 집사님 보니까. 이런 순종을 주님께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누가 상황에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돌이킴을 경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거의 매주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가운데 아직도 회심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실된 회심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5절 보시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있다. 이 말씀대로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니네 백성들에 가서 대충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그냥 5마디 주어도 다 잘라버리고 그냥 40일 늘 망한단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진정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지금 가축 다 참여하는 거.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사람이고 하여튼 뭐 동물이고 자식이고 간에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대충 얘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팍한 선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백성 바라보면서 니느웨 회개를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있는 그들이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는데, 아니 요나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니들은 하나님 아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훨씬 큰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요, 회개의 첫 단추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잘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그 제가 전도하다 보면 가장 전도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착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의인됐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못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 신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부인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그게 못 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보다 더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 욥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욥은 42장인데요. 앞에 2장밖에 안 나와요, 고난에 대한 거는. 나머지 40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껴 입은 옷, 의의 옷이거든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끼어 입은 옷을 벗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나가는 과정이에요. 40장에 걸쳐서.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욥은요, 누가 봐도 의인이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욥은 온전했단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나와요. 누가 봐도 의인이에요, 의인. 자녀가 10명이었는데요. 한 번은 잔치를 벌이고, 잔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10명이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올렸던 인물이 욥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이면 욥이에요. 제가 봐도 의인이에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됐죠. 정직합니다. 온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에서 떠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껴입은 옷. 여전히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정말 의인에도 불구하고 감히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겁니다. 가장 어떻게 인간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자신에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동원하십니까? 재산을 걷어가요. 그 옷을 벗겨보려고. 근데 옷이 안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다 데리고 갑니다. 자녀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여전히 꽉꽉 더 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칩니까? 건강을 걷어가요, 건강을. 그래도 그 옷을 내려놓지 않아요. 의의 옷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벗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내가 나서지 않습니까? 이 망할 인간아,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냐, 저주하고 그냥 뒤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직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의롭다는 얘기에 본인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3라운드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추궁해요. 너 죄인이잖아. 또 죄인이잖아.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의롭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내가 봐도 난 스스로 의인이야. 언제 깨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말씀으로 임했더니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여지니까 그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한다. 그 전까지 누가 봐도 의인이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는데, 거룩해 보였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신학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성경 체험도 많이 있는 엄청난 의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잿더미에 앉아있더라. 티끌 같은 인생이더라. 그게 실체란 얘기예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니까요, 바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떠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내 입이 망하게 되었다. 내 입, 부정한 입이요. 아니, 선지자의 입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입이 부정하다. 나는 망하게 된 인생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안다고 티내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 정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신이 안 보이는지 모른다는 얘기. 욥도 안 보였으니까 그게. 욥이 그 정도면 우리는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죄가 보여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만큼 처절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8절에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기 뭐 떠난다 이게 나왔어요. 죄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만난다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니네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 대제사장의 특권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난 것처럼 전혀 변화도 없이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요, 제가 다른 분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못 들어요. 일부러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어요. 집사람이 여보 이거 하나만 들어봐. 마지막 1분만 들어봐. 어느 분이 설교했냐면 이재철 목사님,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아마 집회를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마지막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제발 하지 말래.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좀 살자.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의 인생을 좀 즐기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왜 잘하다가 이때까지 잘 주님 섬기다가 막판에 가서 썩어질 고기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느냐. 어차피 썩어질 고기 덩어리인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하니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이제까지 잘 섬겨왔는데 왜 끝에 가서 망칠 것이냐. 아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는 것인가. 왜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편하게 마지막을 인생을 살아가자. 이제까지 잘 놀러 다니도 못했는데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자. 왜 그렇게 하냐고 목사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 때까지 섬겼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김태훈 목사가 여행 다니지 말라 그랬대. 율법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요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나의 태도거든요. 나의 태도입니다. 남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왔다면, 이런 은혜가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담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도 바쁜데, 주님 하나님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내가 좀 편하자고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 악한 길에 떠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분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악에서 떠났다.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더 늦기 전에 내가 주님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 백성답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시키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니네 성읍 보면요, 성 높이가 30m 했다 그래요. 그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세대 전차가 다닐 정도로
막대하게 큰 그 당시에 280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800년 전에 지은 성이요, 높이가 30m로 높았고요, 두께가 전차 세대가 동시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3일길을 다닐 정도로 무진장 큰 성입니다. 오늘날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저리 가라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어디서 굴러먹지도 못하고 굴러먹다고 전혀 생판의 무명의 선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분명히 얼굴이 퉁퉁 부고 사여도 못해가지고 냄새 나고 그냥 꾀했을 텐데, 누가 와도 상거지인데 상거지가 와가지고 야, 너 40일 뒤에 망한다. 다들 회개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거는. 제 말씀 준비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그 강원도에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 유명한 거지가 있었어요. 순덕이 엄마라고. 근데 이 순덕이 엄마는요, 이 유일한 거지입니다, 그 동네에.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시골은요, 인심이 좋아요. 그 밥은 줘요. 대신에 오면 냄새가 너무 나. 그 밥을 바깥에 내놔요. 근데 밥은 줘요, 분명히. 인심이 있기 때문에. 밥을 주대요. 이렇게 멀찍 있다가 놉니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렸으니까 순덕이 엄마 오면 도망 다녀요. 너무 이제 냄새나고 싫으니까. 그 동네 애들이 울잖아요. 야, 순덕 엄마 온다. 그럼 딱 그쳐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요나가 그 꼴일 것 같아. 꾀죄죄 해가지고 냄새나고요. 물고기 아니,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다들 왕들이 왕하고 다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난리 났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지 이상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선택 이상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다. 그래야 자랑치 못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아담의 영혼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반응도 못하는 인간인데,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인데 반응도 못해요. 그걸 누가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 살려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니까 주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훨씬 커요.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존재 가치도 없는 정말 버려진 인간들인데,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기다렸던 것처럼,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용서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둘 딸이 있는데요, 우리 큰딸이요, 저를 쏙 빼닮았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아주 똑똑해. 제가 봐도 똑똑해요. 지금 약사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 아버지를 길을 따라가겠대. 생긴 것도 저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질이 비슷해. 더러워요, 한마디로. 안 줘요, 어디 가서. 안 줘요. 근데 나랑 똑같아, 근데 둘이 붙으면요, 서로 안 줘요. 집안이 막 갈라질라 그래. 서로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야,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저쪽 지금 학교 가 있는데 주일 성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저도 그때 물론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오면서 다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을 버리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한 딸로 만족하자.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냥 오늘부터 우리는 딸 하나밖에 없다. 알았지? 나 서포트 해줘야 돼. 우리는 일심동체니까 우린 딸 하나밖에 없어. 이제 다짐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왔어요.
그 지난주에 껌껌했거든요. 그때 정전됐지 않습니까? 설교를 막 하고요, 제가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악수하면서 이게 악수했잖아요. 근데 언제 저희 큰딸이 와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그럼 나가면서, 하이, 아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을 껴안아줬어요. 역시 내 딸이야.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막 없애자고 했는데, 와서 하이, 아빠 한마디 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이거구나. 그렇게 미운 죄인인데 내가 한 번만 하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잘해볼게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못난 인간을 구원해 주시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 몇 명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아들도 오셔가지고, 누가 봐도 미련한 방법인데, 누가 봐도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 마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임했고요.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분적인 순종을 좋습니다. 내키지 않는 순종도 좋습니다. 억지로 순종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서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